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고발한 바리사이파 사람과 서기관하고 율법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는 그 여인의 행위를 죄라고 단정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는 거죠. 분별하고 분열에서 죄가 비롯된 것. 분별과 분열, 세속적 입장에서는 죄와 그에 따른 징벌은 마땅하고 당연한 인과응보이지만, 그렇지만 진리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눈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진리 자체의 눈으로는 죄인과 그를 정죄하는 의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율법에 따라 죄를 징벌함으로써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죄인과 의인 모두 실체가 아닌 것임을 집착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밝게 볼 뿐입니다. 실제로는 죄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분별하는 마음은 진리에게 요구합니다. 분별하는 마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진리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저것이 그른 것이냐, 분별하는 마음은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분별 속으로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분별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리고 마는 선택의 강요지요. 예수님을 그 올가미에 씌우려는 자들이 선택을 강요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진리. 그것은 지금 여기 이것,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은 지금 이 순간 글을 쓰고 있는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죄도 없고 벌도 없으면서 선도 받아들이고 악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이고 남도 받아들이고 죄도 받아들이고 벌도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온갖 인연 모든 대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그 인연과 대상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무엇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것이 바로 참으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라는 것이죠. 분별하는 마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한 가지 방향을 가르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분별하는 당사자, 선택을 강요하는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죄와 벌을 나누었던 마음에서 너 자신은 누구냐? 죄와 벌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가늠하는 여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의 근본은 진실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동안 죄를 묻던 자들, 분별을 강요하던 자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여인만 남았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 그들은 지식인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입니다. 서기관, 그는 성서학자들이고요. 율법학자, 그들은 율사들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안다는 사람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분별심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하느님, 진리는 분별심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말과 언어와 관념으로서는 도대체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언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거든요.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오직 분별이 아닌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분별 없는 사랑, 분별 없는 그 마음으로만 분별 없는 하느님을, 분별 없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명성을 얻는 데까지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오늘날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들, 그리고 고시 합격한 사람들, 그리고 성서학자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분별심의 가장 최첨단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문 영역을 확보하는 데는 참 많은 노력을 했고 정성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자신들의 위치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요. 이 서울대 가기가 보통 쉬운 일이요? 힘든 일이지,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그들의 분별하는 그 전문 지식인들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는, 하느님의 사랑은 분별하는 분별 전문가를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거나 그분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길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문제도 사실은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문제였던 거죠. 서기관, 성경의 성서의 전문가입니다. 율법학자,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는, 분별심에 의해서는 결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사랑 자체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은 결국은 분별심이 진리를 죽였다. 분별하는 생각이 사랑을 죽였다. 생각으로는 사랑과 진리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한 인간의 수단을, 한 인간이라면 누굴까요? 구약의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율법을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는 괴책을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보여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법정으로 세우려 하는 과정에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꼬투리 잡으려고 세운 거지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다마스커스로 간 바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정말 바오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가 그렇게 최고의 전사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율법학자로서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예수를 하느님께 적대시하신 분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부정한다고 정의 내린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모세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라고 묻습니다. 그게 뭐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그들의 말 속에는, 그들의 질문 속에는 교활하고 음흉한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죠. 왜 교활하고 음흉한 질문을 던졌을까 하면 그들의 심성이 왜 그렇게 악해졌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율법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위하여 율법에 대한 충성을 위해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공부한 자들의 한계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해서 얻은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식으로 지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하느님에 관한 지식에 눈멀어서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존재를,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죽이게 한 한계 근거가 뭐라고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지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지혜롭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눈앞에 삶을 살아가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대 법대생을 중심으로 한, 법대를 중심으로 한 검찰공화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고의 율사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울대관이라고, 법대관이라고, 고시합격관이라고 수고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의 스승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슴 아픈 일이죠. 머리는 좋은데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지혜가 없단 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혜까지, 사랑까지 겸비했더라면 양날개를 휘두르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혜까지 겸비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기술자로 역할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가두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인생의 지혜를 풀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나야말로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근거를 둔 존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현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본 거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이 교회가 운행되면 교회라고 하는 제도, 법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재단하거나 사람을 추방하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늘 맞는 것, 늘 항상 옳은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혜와 사랑,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영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요. 같은 1억을 보는 것도 삼성가의 최고의 부자가 1억을 보는 눈과 내가 1억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안중근 의사를 보는 것도 테러리스트라고 안중근을 보는 사람들과 안중근을 영웅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지금 여기 이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삶의 진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현존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그것 노 바운다리 어떤 한계도 없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사랑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이것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재단할 수 없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진리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단죄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늘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려는 온갖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신 귀만 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로 듣는 거죠. 들리는 것만 듣고 들리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삶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늘 이 진리를 경험하고 삽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삽니다. 오직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고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사랑 없이는 도무지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경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으로 그 사랑과 지혜와 진리를 재단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삶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이미 있는 나를 사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하느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고 있는 삶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귀만 열면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냥 들으면 들리는 대로 듣고 들리지 않으면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 이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미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현존, 지금 있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공부가 이 공부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사랑 덩어리거든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덩어리거든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이것이 있어서, 살아있는 내가 있어서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이게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사랑이 나였구나. 이미 있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입니다. 늘 있는 이것. 그게 바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이면서 관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쓰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복음입니다. 예수복음은 바로 이미 있는 이것을 발견하도록 가리키는 놀라운 복음 자체였습니다. 당신 자신이 복음이었듯이 여러분 모두도 하느님의 복음임을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복음의 선포 내용입니다. 평생 이미 있는 이 사랑으로 살았노라. 이미 있는 하느님으로 살았노라. 이미 있는 이 진리로 살고 있었노라. 이미 있는 이 삶이 곧 나의 삶의 전부였노라. 내가 곧 사랑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하나뿐이구나. 그래서 하느님뿐이구나. 그래서 진리뿐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삶 자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이미 있는 복음인 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임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느님을 전하는 복음, 지금 여기 이것을 전하는 복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전하는 복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바로 말씀 자체임을 경험하고 나를 세상에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그것은 이 지혜와 사랑을 지식으로 공부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이 사랑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진리와 지혜는 인간의 언어로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개념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언어로 알 수 있겠어요? 이 공부는 글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어서 그냥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락게임에 그런 게 있죠. 가끔 TV에서 나오는 오락게임이 있어요. 절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기. 몸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만 그 뭔지 알아. 글자를. 예를 들면 마술을 말로 하지 말고 그 마술을 한번 표현해 보라 그러면 온 몸짓으로 마술을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게임. 이건 말로 하지 않으면서 말을 전하는 그 오락게임처럼 이 진리도 마찬가지. 말로는 도무지 전할 수 없는 이것이기에 말귀를 알아들으려는 공부지요. 이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공부. 자, 그러면 이 공부의 질문이 뭘까요? 이 공부의 질문. 이 공부의 질문. 온전한 질문이 뭐예요? 이미 있는 나를 발견했느냐? 이미 있는 이 진리를 네가 발견했느냐? 이미 있는 삶 자체가 하느님과 똑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느냐? 이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배움 없는 배움이라 하고, 봄 없는 봄이라 하고, 들음 없는 들음이라 하고, 느낌 없는 느낌이라고 하고, 알 없는 알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상 경계가 존재하려면 온 우주가 결합해서 하나의 존재를 이룹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집안에다 다 걸어놓는 십자가가 있죠.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집안에 가장 눈에 보이기 좋은 곳에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의미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심볼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그렇지만 전혀 가톨릭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우리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냥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죠. 십자가는 그냥 나무이거나 십자가로 만든 새 십자가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으로 의미를 붙여서 그 십자가가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의 심볼이다, 하느님의 진리의 심볼이다, 구원의 심볼이다 라고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하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각의 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사실은 물이 물결을 드러내듯이 그 물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걸 드러내는 것은 오직 이것, 오고 가지 않는 나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할 때 있고, 니 할 때 있고, 가 할 때 있고, 할 때 있고, 디 할 때 있고, it 할 때 있고, 할 때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진리는 존재하는 거지,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 속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각 순간순간 진리는 드러나는 거죠. 틈이 없이 늘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고정시킬 수 없는, 한계 지을 수 없는,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그것이, 그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다라는 말은, 나는 근본적으로 언어로 규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라고 정리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러나 또랑또랑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살아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은 이미 있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사랑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 속에 살고 있다. 온 천하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예수복음은 바로 이미 있는 이것을, 이미 있는 생명을, 이미 있는 나를, 이미 있는 하느님을, 이미 있는 진리를, 이미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복음의 결론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이상세계가 아니고 삶의 고통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이게 바로 예수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미 있는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복음이거든요.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리는 거야. 지금 너 걸림 없지? 아무 걸림 없지? 지금 너 자유롭지? 지금 너 행복한가? 지금 너 온전한 사랑 속에서 사니? 라고 묻는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고 하느님 나라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자유를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도 역시 행복한 사람 마리안나 그리스도 마리안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행복한 사람 혜정 가다리나. 그러네. 행복한 사람?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제대로 공부했구나. 나 행복한 사람 예수 민석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면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 인생의 답을 제대로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뿐이구나. 지금 여기 내가 복음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랑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진리를 사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진리죠. 온전한 의심이 다 끊어지고 이미 있는 나를 지금 여기 순간순간 사는 공부, 이게 현존 공부.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사는 것. 순간순간을 사는 것. 찰나찰나를 사는 것.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온갖 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아모르 파티.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 것을 알기.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 현존학교의 교훈이거든요.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랑또랑 살아있는 이것, 현존을 사는 나. 이 살아있는 나는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지요.
내가 하는 일 중에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숨 쉬는 건 남이 대신 못 해주죠? 생각하는 것도 남이 대신 못 해주지요? 느끼는 것도, 밥 먹고 똥 싸는 것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음, 또랑또랑 살아있음, 자명하게 살아있음,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느껴지지요? 살아있지요? 이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이 소리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중 강의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줄 수 있나요? 아, 이거네.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그렇죠. 즐거워도 내가 즐거운 거고, 잠을 자도 내가 자는 거고, 숨을 쉬어도 내가 쉬는 거고, 그 무엇을 해도 이것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해도 늘 이것이 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모든 것도 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 없이, 지금 살아있는 나 없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 무엇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경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으로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 한 물건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로 규정할 수 없고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 내가 바로 살아있는 나, 이 하나, 현존, 잡을 수 없는 물건, 이것이 나이죠. 딱딱 소리가 들을 수 있죠? 이거 들리죠? 알아차리는 이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살아있음. 보고 있는 이것. 나의 온갖 물결들이 세상에 쫙 펼쳐집니다. 그죠? 보니까 이것이 있는 거죠. 들으니까 이게 들리는 거죠. 들리니까,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맛보는 거고 이것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사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화 돌리는 사람. 3년 동안 영사기 들고 돌아다녔는데 영사기를 스크린 위에다가 딱 펼치면 영화가 돌아갑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이 틀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뭘까요? 영사기예요, 영사기. 나라는 영사기가 돌아가야 세상의 영화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필름은 뭘까? 필름은 생각이죠, 생각.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지요? 내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활짝 펼쳐집니다. 내가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세상이 쫙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 나주에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나주에 있지만 이 나주라고 하는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온 세상을 비추면서 영화를 찍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이 현존 실감이 됩니까? 자명합니까? 분명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로 살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오늘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뿐이구나, 이것이구나, 이 실제를 깨달으면
보는 온갖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의 현존이거든요. 그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뭐지? 그런데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장암 3기, 위암 3기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냥 현실인데 어떨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만났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의 현실이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게 아모르 파티죠?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까르페 디엠이고요. 아모르 파티고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은, 내게 좋은 일이 오면 탁 잡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피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마지막 자리, 늘 항상 있는 이 자리가 잘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역경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 마지막 자리. 그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 자리. 그런데 꼭 암이나 죽을 병을 얻어야만 이 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병을 얻기 전에도 사실은 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고 있거든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자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자리고, 살아야 하는 자리고, 살게 되는 자리고, 삶 자체이고, 그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 자리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자리, 살아야 하는 자리. 그런데 이 영성 공부를 하면 그 자리를 맛볼 수 있어요. 맛없는 맛이죠. 그러나 이 자리를 알면 애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내면의 혁명이에요. 온 천하가 나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분별심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전혀 분별하지 않는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고요. 이 분별 없는 자리, 이 하느님의 자리인 사랑 자리에서 온갖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